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엊그제부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제목을 주셔요. 사실은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의 한 구절 주제의 완성이 이와 같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느린 것이 빠른 것을 앞서며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전해라 하면서 사실 오늘 이 사사기에 사자를 때려잡던 삼손에 대해서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혼자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상관이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왜 더디고 지체되거나 혹은 실패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목표와 형상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한 또한 지혜가 오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약한 것 중에 첫째가 온유랍니다. 즉 온유는 칼을 이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온유가 칼을 이긴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 삼손에게는 무기나 이 젊고 용맹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맨손이었습니다. 이 맨손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유라면 그 맨손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한 것, 감당치 못할 능력의 것, 이런 것들을 사자로 비유하여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찌 땅에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력과 폭력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가 그런 무력과 폭력이 아니더라도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땅을 혹은 사람들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배고파 도망 다닐 때에 그 젊은 군대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발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모욕하고 능욕을 당하며 거절당한 뒤에 다윗과 그리고 그 군대의 혈기가, 미움과 원한이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칼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발의 집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다 앗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칼을 차고 혈기에 잡혀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보다 더 큰 칼과 권력과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온유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급히 내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남편의 악행에 대해서 사죄를 먼저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은 끝까지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화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온유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끝없이 다툼이, 그러다가 관계가 부서지고 맙니다. 근데 보세요, 상대가 9가지를 잘못하고 내가 한 가지만 잘못했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사과할 줄 안다면 상대도 알아요. 자기의 과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상대가 먼저 자기에게 과실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시인할 때 어떤 충격이 오는 줄 압니까? 거기에다 대고 욕하고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온유가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앞에 쭉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너무나 화가 나서 피를 흘린 이 사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주는 하나님께 철저히 지키실 것이요, 저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의 죄같이 자백을 하고 위로를 하고 지혜롭게 다윗의 그 혈기와 분노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온유가 지혜가 되어서 다윗의 살상을 막은 일을 인하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과부가 된 뒤에 아비가일을 이 지혜 때문에 자기의 아내, 왕비로 삼죠. 이 사건에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겼다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의 온유가 더 큰 힘이나 분노나 혹은 무력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나 완고하고 강경한 나발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강한 척이 했으나 하나님의 강함 앞에 오히려 그는 보응과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다듬어진 돌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요, 다윗 왕이 목축을 하던 사람이요, 거기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술 혹은 무력을 키웠어요. 그걸 알 거예요. 농사를 짓는 가인을 같이 맞짱 뜨고 싸워서 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벨이라 하면 아주 어리고 예리한 온수한 사람만을 상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벨이 힘이 약해서 형에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형을 살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형에게 악행을 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온유를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형의 돌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은 살인자가 되고 온유는 순교자가 되게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세고 능력과 무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위한 승리는 누가 이룰 수 있다? 바로 약한 것, 온유한 자, 온유한 가슴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가 약한 것의 대명사이면서 온유와 연결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즉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온유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을 부리면 아예 복종, 순종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즐거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대한 온유는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고 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뭐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사람에게와 하나님께 동등하게 쓰이는 거룩한 단어라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리고 죽일 위협을 합니다. 그것도 7배나 뜨겁게 만든 용광로 속에 뼈도 추리지 못하게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는 매우 강하고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대적 혹은 대적할 상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냐?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온유했던 그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을 위하여 왕의 권세를 가진 그에게는 담대하게 대합니다.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일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이보다 더 강한 말은 이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온유하지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 가슴 속의 표현입니까? 그럼 왜 그랬어요? 온유한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순종을 위해서 자기의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해진 겁니다. 예, 온유란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유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역시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로 왕 외에는 예배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꾸미게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바로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아요.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섭니다. 왜? 하나님께 온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온유한 순종을 위하여 자기의 상황과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걸 배우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은 이걸 배워야 한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환경이나 사람, 권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협하며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랍니다. 그 강한 것들, 내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강한 것들 무엇으로? 온유와 순종의 약한 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겸손과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열매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어디서 나와요? 겸손, 사랑, 관용,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열매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 삼손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했더라면 실패자가 안 됐겠죠. 그는 강한 것을 더 강한 것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삼손의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이김처럼 우리에게 적용은 온유와 순종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강한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을 잘 알랍니다. 그 본문에서 삼손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맨손이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온유와 순종으로 말하고, 그 맨손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그 강한 것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을 앞선다. 예,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느린 것은 끝까지 느리고 빠른 것을 추월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적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린 것을 무엇을 통해 말씀했을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춘 것이 스스로 바삐 일함을 앞선다. 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일하고 바쁘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려. 그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더 깊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멈춰 있지 일의 진행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 내가 할 건 해야지. 예, 내가 할 건 해야지는 언제? 기도한 후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할 걸 해야 된다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나를 잘 알죠. 그녀는 아내가 여럿 있는데 자기만 아들이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해도 그에게는 언제나 번뇌와 갈등, 슬픔만 가득했어요. 모든 수단 방법 노력을 다 했겠죠.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남편을 달달 볶습니다.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라. 교인중이 넣겠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 말은 그만큼 애절했고 간절했으며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갖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주실 아들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어디로 갑니까? 남편 따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거기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영혼과 심령을 다 쏟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간절함에 가장 최첨단이 어디입니까? 주신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내 새끼 예뻐하고 그 행복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여종처럼 내 새끼들 위하여 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변화와 거룩한 성장과 순종 등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쏟아붓고 모든 걸 바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이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령, 형통과 은총을 얻게 만들었어요. 자,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주의 이름이라고 갖다 대요. 그럼에도 더디거나 안 돼요. 왜? 느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과 행동이 빨라 앞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추고 발걸음을 같이 하는 건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내 스스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 멈춰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아말렉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어 높이 들고 있으면 들고만 있었겠어요? 그게 기도했겠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다시 쳐들어오고 이깁니다. 이러기를 반복하자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아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자 아말렉을 완전히 다 도륙하고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5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다 이제 승리한 뒤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거기에 단을 쌓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 바로 여호와의 니시, 즉 한마디로 들어올린 기도의 손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깃발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까 하는 그 깃발을 뭘로 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좀 여유 있고 마음을 주님 앞에 평안히 좀 나누고,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좀 보험처럼 이렇게 아뢰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구하는 바를 이미 받은 걸로 믿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나? 기도는 하는데 내가 먼저 행동하고 일하고 다 손을 쓰고 나서 덤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도 하고 행동도 해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빨라 앞선 행동과 일이 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라. 좀 늦어라 이 말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것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그 시간 감각이 빨라진답니다. 저도 10대 때의 소원이 뭐냐? 언제 20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 감각이 언제 오느냐? 딱 30대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 같은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30이 됐는데 완전히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대부터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40에는 거두게 하옵소서. 근데 교회를 39, 40에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시간과 기회가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나의 시간대를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에게서 행동보다 먼저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순종으로 자신을 장성케 하여 드림이기 때문이에요. 저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 혹은 감정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나, 성령과 나만의 온전한 교제가 돼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점점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가슴을 안겨주고 장래를 알려주는 거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말했느냐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서의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번제단의 제물이며 분향단의 향을 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변화될 수 있으며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쓸 수가 있는가?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거나 염려가 앞선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마라. 기도 말고 다른 무엇인가로 성취, 성공을 이루려 하지 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을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기도는 좀 줄이고, 또 바쁘다 하면 일을 하거나 행위로 움직이는 걸 먼저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바쁠 때 가장 희생당하는 게 뭐냐? 예배와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따위를 신앙생활에 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직접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그걸 줄여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감히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는 기쁨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렇게 성령의 열매보다는 번뇌나 슬픔이나 염려나 욕망이나 좌절이나 그러므로 말미암은 분노나 이게 가득한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뭘로 한 거야?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번제다 내 재물을 잡듯이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거. 그때 성령과 말씀은 충분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말씀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는 거 뭡니까? 넋두리만 하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서지고 헌신되는 기도는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행복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만 개인적 생활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목회 혹은 사역에서도 행복이 옵니다. 내가 주님과의 단둘이서 행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봉사나 사역과 일에서 행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깎아지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의 공급,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교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단절이 될 때 몹시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으로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랑과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장성하게 하여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순서, 성경 말씀의 순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느리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기 성장을 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성장으로 지체함이 장성치 못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신학 공부하고 일찍이 담임 목회하고 일찍이 목사 돼놓고 자기의 후배나 제자들은 자꾸 더디게 사실 그렇게 했어요. 뭐를? 사역을 맡는 거, 안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더디게 라고 저는 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사역이나 사업이나 일 속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열매 없어요. 예, 어느 정도 고생은 해요. 그러나 금그릇처럼 수입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 자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사역, 사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는 것, 자기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들이니까 어때요? 사역, 사업에는 지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보낸 우리 후배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늘 말합니다. 많은 방법과 많은 지혜와 문화 혹은 이 세월의 진행을 통하여 교회가 혹은 사역의 다양화 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라. 성령님과 말씀으로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그의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지 않고 그 성령님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동행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 육신적, 사회적 봉사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 영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즉 목회자의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사업을 통하여 구제하고 혹은 복지를 일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럼 여기도 그냥 통과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성장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제발 자꾸 늦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조급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주신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준비했는가를 보세요. 그것 없이 자꾸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조급함은 앞서기 시작하고 실패를 부르는 원인이 거기서 온다 그 말이에요.
즉 게을러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함께 자기 성장을 위하여 좀 일에 대하여 좀 지체되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 성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면 육의 사람을 씁니까? 돈이 있다, 재능이 있다, 지혜가 있다, 학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육적 사람이 하나님 들어 쓰는 거 봤습니까? 들어 쓰지 않아요. 기독교적 일을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일을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자기와의 관계를 맺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공적을 말할 때는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말합니다.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은 누구든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야. 근데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만들고 자기를 장성하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나에게 일할 거리나 생계거리가 왔다고 그걸 은혜라 혹은 그걸 덥석 물지 마세요. 나를 만들도록. 영의 사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제가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저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제가 돌보고 영적으로 지도하던 많은 사업가나 혹은 주의 종이나 수없이 많이 만나게 하고 연결했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안 해요.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고 기회를 잡아서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나님이 용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주의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크게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심장 충만, 이거 설교는 잘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상담은 해주지만 내 자신이 만들어진다 이상하게 이게 더디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이는 먹고 갈 길은 있어. 그래서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모든 사역의 실패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려고 할 때 다 왔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고 경제권을 주시면 내가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구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문화사업을 하고 주의 종들 다 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근데 본인이 육적 사람의 기질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당장 일, 사업, 돈 이쪽으로 다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이 없느냐? 꽤 달콤하게 말씀의 은혜니 성령의 역사에 있음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미안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무조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립니다. 기회를 줬다가 아니면 잘라내요. 무섭게 잘라내요. 물론 나도 포함.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합니까? 제발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육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그냥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영의 사람의 첫째 조건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까? 성령님께 불급합니까?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와 높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즉 내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능력이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깊이와 높이를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삶을 쏟는 사람.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더 사랑해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 즐거이 충성과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부분의 성장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을 사랑하는 너비와 길이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들어쓰심은 사람을 돕거나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수를 안 만들면서 내게 돈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사역을 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상처 입히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어야 상처를 받거나 그 영혼을 죽여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잘못됐다. 근데 거기에 자기를 믿고 맡기는 연약한 자들을 어때요? 상처 입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질적으로 주의를 하든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를 하든 우리들에게 뭘 만드는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EQ, IQ 등으로 분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 뭘로 분별하느냐? 사랑의 깊이입니다. 즉,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성품과 지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걸 어디에다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쪽에 일어나요.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서부터, 말 한마디 표현 안에서부터요. 그게 전부 다 사랑을 위하여 더 깊게 생각함, 사랑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많이 배움,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나에게 맡겼을 때에 어떤 긍휼과 자비, 어떤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돕거나 구원하거나 혹은 위로와 양육을 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서 사람을 맡기겠죠. 그 사람을 돕는 물질도 맡기겠죠. 그의 영혼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성령과 말씀도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성장으로 지체함이 장성치 못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 엄청난 자기 힘과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붙잡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자, 하나님이 줬었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도 없어졌어요.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졌어요. 손과 몸에는 결박하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짐승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어떤 후회가, 어떤 회개가, 어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온전히 바치려는 결심의 시간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삼손이 사사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만나며 정욕과 세상을 마음껏 누렸을 때가 그에게 유익하고 행복했을까요?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짐승처럼 연자방아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피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이 그에게 유익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전부 다 이 생각을 해요. 전자,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이걸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숨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자같이 자신의 힘으로 강하고 빠르려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서 어디로 갑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연회를 하고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기둥을 잡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사역이 뭡니까? 블레셋을 막는 겁니다.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할 때는 어때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고집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통해 그 블레셋을 제어하고 제어가는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이루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 만들어진 채로, 기도 없는 채로 우리가 자꾸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계속 지체되거나 실패한다. 그러나 기도하며 나를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짧은 시간 내에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능히 이루어진다라는 약속과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고귀하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고귀하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주셨어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낮은 것은 좋은 것 같고 높은 것은 고약한 것 같은데, 낮은 것이 뭘까요? 첫째, 겸손함은 존귀케 되고 교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즉 우리는 여건, 환경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걸 봐야 돼요. 왜? 내 영혼은 메모리되어 남아있는 나의 성품과 속성이 내 영혼의 전체예요. 즉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특히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뒤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가가 뭘로 남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품, 속성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만들고 속성을 만드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거 안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기도하고 사모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히려 이런 착각도 합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지. 이미 그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기준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 정도면. 아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척 누리지 않아요. 겸손해지기 위하여 애통해야죠. 즉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물었어요. 겸손의 단어와 성경적 적용을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꼭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설교를 받으면서 주님, 겸손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래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하시고, 겸손은 사람에게서 나의 형상과 뜻을 보는 것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전부 다 은혜와 긍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사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이라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 따지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툴툴거리겠어요? 어찌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의 형상과 뜻을 본다라는 게 뭐냐?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거나 나와의 관계의 유익성을 보고 택하고 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뜻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함부로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거나 경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물건과 비교하겠어요? 돈과 비교하겠어요? 그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에 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존재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그 사람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의지와 중심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 좀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존귀해. 그리고 내가 저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이루는 대상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람이 존귀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바탕, 섬길 수 있는 진실성이 그때서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약속을 해요. 존귀 영광만 아니에요.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약속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사랑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시 여기도 4가지 조건 안에서 나온답니다. 겸손은 지혜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오는 영혼의 보물이며 섬김의 큰 달란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진정한 겸손이 와요. 근데 이 겸손이 뭐냐? 영혼의 보물이며 섬김의 큰 달란트이다. 우리는 섬김의 달란트라 하면 성령 아니면 돈으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중에 보물이 뭐냐? 겸손이랍니다. 왜? 겸손이 아니면 섬겼던 게 아니야.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봉사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만남과 기회에서 여러분 또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더 낮추는 일, 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보다, 높은 척 하는 것보다 얼마나 복된가.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삼손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 다 느끼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서부터 얼마나 부모, 자식, 주변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나무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때려 죽인 사자에게 벌떼가 붙어서 꿀이 왔어요. 그럼 그거는 부정한 거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가면서 먹었어. 그리고 부모님까지 속여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도 관계도 다 무시해버릴 만큼 엉망진창이 된 교만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죄. 여자를 만나고 얻는 문제도 사실은 뒷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 왜? 나는 힘이 있어서 왕이거든. 즉 한마디로 멸망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지만 겸손한 심령으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 결국 교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교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미워 버림받는다, 이 표현을 주셔요. 예, 왜 교만이 문제냐? 절대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다 저한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관직에 있거나 돈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옆에 알짱알짱한 사람들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깊은 인격 대 인격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 미워 버림받는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주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훈련하고 또 우리의 성장의 비전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겸손과 함께 세트가 있어요. 낮아진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이랍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나
자기 사랑, 즉 자기 자랑은 하나님과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주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서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란 말은 무엇을 주님이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목숨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한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 목숨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자아는 없어. 자기 행복도 자기 욕망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엇을 느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 혹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의 시작이며 최절정이에요. 즉 자기 부인 어때요? 그릇됐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데서도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좀 참아야지, 이거 아니지, 이 정도의 생각과 표현이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났더니 내게 있는 욕망도, 내게 있는 염려도, 내게 있는 자존심도, 내게 있는 삶의 이유들도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충성을 위하여 바뀌기 시작. 자기 부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인은 뭡니까? 그냥 걱정하다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순교의 자리, 이게 자기 부인의 최절정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자기 부인해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잃은 만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께 물어봐서 주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늘 또 듣고 싶습니다. 참 은혜스럽고 재미있어요. 이미 내게 주어진 지식이나 분별력이 있지만 매 순간 이렇게 성령 안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당신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해요. 자, 자기 부인은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육적 자기와 삶은 없다고 여김이며 그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주님을 자기같이 여기며 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줘요. 즉 자기 부인은 겸사한 척도 아니요, 뭔가를 억지로 절제함이 아니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육적 자기와 삶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주님을 자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 한 몸으로, 주님 나를 위하셨으니 나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바로 그 믿음이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실패함으로 생명과 영광을 잃고 수치와 능력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재치 있는 하나의 적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사자와 그 몸에서 꿀이 나와 삼손과 부모가 먹었던 것은 이런 뜻이답니다. 죽은 사자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꿀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자를 쳐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자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 삼손이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블레셋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그 대명사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것도 부모와 자식 영원히 주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 본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세심하게 성품이나 신앙에 대한 적용을 오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자기 부인, 기도, 온유와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블레셋을 영원히 제거하고 그쪽을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소유하고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천국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자 몸에 벌떼가 있었고 그리고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의미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이 꿀이 약속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당시 가나안의 강자 블레셋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강하고 빠르고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와 순종과 기도와 영적 성장, 겸손과 자기 부인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블레셋을 찢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능히 성취하게 됨을 가르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가 죽고 그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부모가 먹었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지칭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주고 그것을 얻고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다는 약속이요. 세 번째로 꿀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그것을 누리는 땅과 하늘의 은혜를 의미하나 벌떼가 있었습니다. 벌이 없으면 꿀이 안 나오겠죠. 벌떼는 연단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즉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순종과 기도와 겸손과 자기 부인을 이루는 성도에게 주실 사랑과 언약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랍니다. 한마디로 사자는 오늘 설교에 강한 것, 빠른 것, 높은 것을 의미하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이긴 삼손은 약한 것, 느린 것,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꿀은 강하고 빠르고 높은 것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혹은 큰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체되거나 혹은 실패라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 될 것이요, 없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요, 약한 것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루어질 믿음의 그 가슴들, 성품들, 생활들 기억하십시다.